오늘부터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모자가 쓴 다시 집으로라는 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우이안의 이야기입니다. 치의과 대학을 다니던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졌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엄마 안젤라 우이안은 남편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 1세입니다.
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유일한 희망인 둘째 아들마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집을 나가자 이제 나는 이 인생 살아 무엇하나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다.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자살하러 가려고 기차에 올라탔다가 우연히 전도 소책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읽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부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특별 중보기도를 했으며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아들 의안이 마약을 팔다가 치과대학에서 쫓겨나고 마약과 동성애가 더욱 심해져서 결국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성애를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휘튼 대학에서 공부한 뒤 주의 종이 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주의 종이 되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마약과 동성애에 찌들었던 사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즉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그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기에 조금은 더 특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제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 뒤에는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남겨져 있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사람들로 하여금,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꾸준히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자신들의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확신,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헤로드 왕의 칼에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아느냐와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지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종교생활은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생활은 어떨까요? 내 힘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탈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알기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